계시록 3장 14절에 어떤 교회가 나오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터키에 있는, 지금도 터키에 있는 지명이에요. 이름은 바뀌었죠. 터키가 다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렇게 터키에 있어요. 초대교회가. 성지순례 가면 보통 이스라엘을 한번 가고, 두 번째는 터키를 가죠. 거기 7교회가 있고,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한번 순례도 하는 코스도 있죠. 근데 이제 7교회가 터키에 다 있어요.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됐죠. 7세기에 이슬람이 거기를 다 점령했죠. 교회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다 내줬어요. 그러나 7교회에서 시작한 교회들이 유럽교회가 된 거죠. 유럽교회 부흥이 7교회를 통해서 있고, 7교회만 통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유럽교회 부흥이 이제 미국교회 부흥이 되고, 미국교회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졌습니다. 7교회 중에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예요. 근데 이게 시대 순으로 구분이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시대를 가르쳐요. 마지막 시대. 열심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주 단적인 말씀이 뭐냐? 15절이에요.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나왔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하시는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한국교회 신앙도, 세계교회 신앙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토해낸다, 미지근한 거를 토해내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미워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토해내겠다. 미지근하니 토해내겠다.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단서가 어딨냐? 단서가 19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무릇, 크게 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기본적인 마음이 토해낸다, 뭐 정죄하고 때리시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사랑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자기의 피로 세우신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그 교회를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국회나 또는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현대그룹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당신의 교회예요.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미숙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피로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 아유, 뭐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토해낸 데까지 얘기하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책망하고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망하고 그렇게 미지근해다가 신앙 다 팔아먹고 타락하고 더 죄악의 길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주님은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하신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다 그랬어요. 사생자는 뭐예요? 데려다 키우는 애들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책망한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얘기하죠. 사랑하면 징계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책망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그냥 달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지만 우상 앞에 절하고 음행을 하면 채찍으로 때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 안 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왜 때리시나? 그냥 무조건 덮어주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야. 틀린 것도 잘했다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왜 십계명에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거를 사랑해서 다 봐주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징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공의가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게 공의입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야. 근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다. 아니, 저 죄의 값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가 은혜되지 않죠. 죽을 사람을 살려내야 감사하지, 늘 지가 잘났다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지 않아요. 절대 감사하지 않아. 공의가 있어야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공의만 얘기하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가 쓸 자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공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죽어야 돼.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리셔. 그게 사랑이야. 공의가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크게 봐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치우치지 않으셔. 늘 우리 하나님이 오라. 늘 사랑이 오르시고 공의가 오르셔. 그분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신 게 공의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7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셨어요. 그게 용서와 사랑이야. 공의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때리셔요? 죽이려고? 아니에요. 공의로 치리하시려고? 아니야. 공의로 잘못된 걸 드러내셔요. 왜? 너는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너 신앙이, 목사, 성도들, 너 신앙이 미지근하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을 내는 거가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안 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를 부모님들은 외치는데 자식들은 열심히 한 적이 없어. 자기를 보면 알잖아.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공부해요? 아이, 솔직히 말해봐. 아이.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공부 안 해. 그런데 언제 합니까? 공부할 필요를 알 때. 늦게라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 필요를 알 때 먹고 살라고 한다든지, 이거를 공부를 안 하면은 내 인생이 큰일 나겠다는 거를 아는 때부터 공부해. 그 얘기는 뭐냐? 열심을 내라. 영적인 생활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 죽었다 깨나도 기도하지 않아.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와. 열심을 내라. 그거 말이 안 통해.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면 안 듣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죽어도 안 들어. 제가 32년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주님이 열심히 해라. 열심을 내라. 주님 아시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열심히 합니까? 죽어도 안 와요. 동으로 가라면 우리 어디로 가요? 남궁 권사님, 우리 어디로 가? 얘기해. 남궁 권사님, 서로 가죠.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 누구 닮았어요? 청개구리 닮았어. 엄마가 죽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나 개울가에 묻어줘라. 그러면 들에 묻을 줄 알았는데 또 마지막에는 또 우리 엄마 유언이니까 마지막엔 들어드려야지. 그리고는 개울가에다가 묻은 거야. 그리고 홍수 만나면야 개구리 우리 엄마 떠내려갔다 이거야. 개구리가 무덤이 떠내려갔어. 그럼 맨날 반대로 살다가 동으로 가라? 그럼 서로 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성경의 진리를 주시고 신앙의 근본을 주셨는데 신앙의 진리대로 하지 않냐고. 동으로 가라? 서로 가고.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 그러면 따먹고. 그게 우리야. 꼭 그래. 하지 마라. 그럼 그걸 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꼭 우상 숭배.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해. 음행하지 마라. 음행해. 열심을 해라. 열심히 안 내. 근데 열심을 내는 방법이 있죠. 뭘까? 오늘 그거를 배워야 돼요. 미지근한 이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열심을 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19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19절을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회개하라와 열심을 내라가 이제 같이 나왔어요.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모태부터 해오고 중간에 예수 믿었어도 열심을 낼 이유를 못 찾으면 열심을 안 내요. 인간이 열심을 자기 스스로 내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 열심을 내야 될 이유, 오늘 그거를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왜 열심을 내야 되냐, 그리고 열심을 내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가 몸뚱아리는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잘생겼다, 예쁘다, 뭐 늘씬하다, 근육질이다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봐. 성경이 그렇게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사람은 용모를 보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은 용모를 봐. 근데 하나님은 뭐를 봐요? 용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자, 사무엘상 16장을 다 가서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6장, 열심을 내라는 거는 이게 겉으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가짜로 그러는 걸 금방 하셔. 7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어디를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열심을 품는 거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셔. 오늘 교회 수요일 예배 한번 나온 걸 보시는 게 아니야. 중심을 보신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않으세요. 한 번 교회 나왔다고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미지근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미지근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미지근한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열심을 내라. 따라해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뭘요? 내 미지근한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의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본주의, 상업,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수출, 수입, 상거래가 막 풍부한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 돈은 엄청 많이 벌었어. 우리나라 역대 조선시대 때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는 하나님이 기독교 나라로 세우셔서 잘 사는 것도 있고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였다면 잘 살 수가 없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다 평등하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노력한 만큼 부를 축적하잖아요. 개인의 사생활과 사적 재산을 보호하는 게 자본주의의 근간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뭐에 열심을 되냐? 농경시대 때보다 우리 옛날에 50년대 농경사회 때는 농한기 때는 모여서 막 뜨겁게 부흥회를 했다고. 근데 이제는 농한기가 없어. 농번기 농한기가 없어. 왜? 다 힘들어. 직장 다니지, 장사하지. 그냥 매일같이 힘든 거예요. 뭘 추구해요? 사업과 일과 비즈니스와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구조야. 그러니까 이게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래요. 옛날 농번기, 우리 농사 질 때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야.
점점 바빠지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된 거야. 왜? 부를 축적해야 되니까, 부를 얻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집도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안 줘. 땅도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대학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리고 땅 사야 되고 집 지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뭐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뭐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신앙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게 구조적으로 힘든 구조예요. 이 자본주의와 산업주의, 상업주의, 이 마지막 정보화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세상 일은 막 분주하고 그러기가 돼서 예배 나오기 싫은 거예요. 장사에 에너지를 다 뺏겼어. 사람 만나는데 에너지를 다 뺏겼어.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든 거예요. 저녁 예배 모이는 것도 힘들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고 어쩌다가 주일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로 다니엘서에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화살같이 다닌다 그랬어요. KTX도 화살같이 다녀. 비행기도 그냥 빠른 거 휙휙휙 그냥 2G, 3G, 4G, 5G 막 핸드폰도 그냥 빵빵 터져야 돼. 그냥 엄청 빠른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빠르냐?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치도 막 빨라진 거예요. 근데 뭐가 빵꾸가 나냐? 신앙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신앙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탈하냐? 그럴 수 없어요. 하는 건 해야 돼. 돈도 벌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는 돈으로 된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농경시대나 산업시대나 정보화 시대나 예수 재림할 때까지 5차원 세계를 지나가도 이거는 불변하는 얘기예요. 뭐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일도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로 하나님 만나는 열심. 하나님 만나는 열심이에요. 그냥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만나는 열심이라고.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열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격적 신앙.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없이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망각하고 종교적 행위 열심히 해봐야 그거는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보고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누굴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거는 종교적 행위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기 봐봐요. 17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다? 그 라오디가 교인들은 자본을 축적해서 돈을 축적해서 부자들이야. 사실이에요. 부자야. 부자라고. 그 7교회 중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부자야. 왜? 그 도시가 부자고 교인들이 부자야. 장사를 하고 돈을 축적하고 부자들이야. 근데 하나님 평가는 다른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자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뭐라고 그래요? 네 곤고한 것과, 따라합시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읽어봐요. 시작. 벌거벗은 것을
아니, 자기들은 부자인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가난해, 너는 가련해, 너는 빨가벗었어, 너는 눈 멀었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부자고 자기들은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었고 빨가벗겨졌다, 너 벌거벗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틀어서 말하면 라오디가 교인들은요, 가난하고 빨가벗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호화로운 옷을, 비단 옷을 걸치고 명품 옷을 걸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빨가벗었다는 거예요. 넌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노숙자다 이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너는 거지다 이거예요. 영적인 거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가 라오디가 교인들은 영적인 거지다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야, 하나님 평가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라오디아 교회가 정말로 가난해진 거예요. 예수님 이 얘기하시고 나서 AD 60년에 거기 지진이 났어요. 터키에. 야, 근데 이 사람들이, 라오디아 교인들이 돈이 많아서 지진 나서도 로마 정부가 돈을 준다는 것도 안 받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부자야. 그렇게 부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게 부자였는데 예수님이 빨리 열심을 내라, 나의 관계에 열심을 내라. 돈 버는 것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고 장사하는 일도 있고 너의 비즈니스와 사람 만나는 것도 있고 네가 할 일이 많지만 제일 우선순위로 너 나를 만나는 것에 열심을 내라. 그 얘기를 하시고 빨리 너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근데 이 얘기를 라오디아 교인들이 안 들은 거예요. 가난한 교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터키를 싹 다 초토화했어요. 교회를 싹 다 때려 부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영국의 교회들, 유럽의 네덜란드나 독일의 교회들이 어떻게 텅텅 빌 생각을 언제 했어요? 꽉꽉 찼거든.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꽉꽉 찼어요.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위스, 이 계신 기독교의 본산지들이거든요. 거기 그냥 꽉꽉 은혜 받아서 꽉꽉 찼던 사람들이 지금은요 텅텅 비었어. 다 무너져서. 주님의 경고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해석할 때 아유 뭐 영적으로 주님이 협박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 실제 일어난다니까.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걸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걸 믿어요. 주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3일 전에 5층에 우리 김민수 목사님 사택에 타는 냄새가 난다는 거, 전기 타는 냄새. 나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넘어가질 않아. 전기업자 불러다가 다 뒤집어 깎은 거예요. 다 조사해라. 오늘 다 조사했어요. 근데 이상이 없어. 그래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왜? 유비무환. 나는요 누가 한번 스쳐가는 얘기를 그냥 듣지 않아. 대비하고 준비하고. 왜? 그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말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자기들이 부자라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근데 예수님은 평가가 달라. 너희는 가난하다, 가련하다, 헐벗었다, 눈 멀었다. 너는 곤고한 사람이다. 빨가벗고 있는 노숙자 같아.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 와. 근데 그 교회만 그러냐? 유럽 교회가 거지들이 된 거 아니에요. 유럽 교회가 거지가 됐어요. 유럽 교회만 거지가 됐나요? 거기 나라가
나라들이 거지가 됐어요. 유럽 나라가 그게 미국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 미국은 그래도 침례교가, 남침례교가 거기를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이죠. 남침례교회가 미국을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다 동성애 반대하고 복음주의 계열이 다 거쪽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아주 철저하고 복음적인 남침례 교인들 때문이에요. 흔들리질 않아. 교회들이 꽉꽉 차는 교회들은 지금 차. 근데 미국의 교회 중에서도 자유주의 교회들, 동성애 인정하고 예배 드리는 거 폐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교회는요, 다 싹 다 무너졌어요. 미국 장로교회 다 무너졌어요. 미국 감리교회 두 쪽 났어요. 미국 감리교회 이번 총회 때 두 쪽이 났어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만 남아.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다 그리로 몰려.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자유롭고 좋은 것 같죠? 11조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자유로운 것 같죠? 싹 다 망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처럼 너희가 부자라고 생각하냐?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 벌었다 벌거벗었다. 그게 이대를 못 가. 이대를 못 가고 그게 반드시 나타나.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신앙의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 이거는 부단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미지근합니다. 내가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매일같이 또는 어느 때라든지 매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왜? 우리는 그 구조 안에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미국 갔다가 상륙이 되거든요. 꼭 한국교회 나타나. 그 모습이 한국교회에 꼭 나타나거든. 막읍시다. 한국교회만은 그러지 맙시다. 저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감리교회 그러지 맙시다. 기도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야. 예수님과 나의 관계야. 그게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고는 내가 세상 일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고 내가 뭐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원칙이 있어야 그게 복음적이고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기 읽어봐요. 14절에 우리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따라합시다. 아멘이시오. 누가?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멘의 주님이시고 충성되신 분이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멘의 성도가 되어야 되고 아멘의 신앙과 함께 주님과의 관계에서 충성된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지면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 마귀가 알아. 여러분,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서울대 피아노과 나오고 서울대 피아노과 박사를 받았어도 피아노를 안 치면 먼저 내가 알고 사람들이 알아. 아유, 피아니스트가 잘 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엑서사이즈가 없는, 연습이 없는 사람들은 도태당하는 거예요.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습, 신앙의 훈련,
우리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미지근했던 신앙을 돌이키는 거,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다 합시다. 더 가까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내가 더 기도하려고 그리고, 더 말씀 보려고 그리고, 할렐루야. 내가 더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게 채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돈이나 사람이나 쾌락이나 그 자리에 채워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로 뜨거움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때 세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고, 세상을 미워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왕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왕이면 열심을 내고. 여러분, 늘 김준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CCC 김준권 목사님. 여러분, 백문일답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우리들의 모든 해답은 예수요.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왕 믿을 때 열심을 내서 믿읍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늘 그러셨어요. 기회쟁쟁해.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거 미지근하게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너를 안다, 너 미지근하다, 너 벌거벗었어, 그런 평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받고 있고 감리교회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되는데 누굴 향한 열심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빨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늘리고, 말씀을 늘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열심을 내시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주님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져야 돼. 미지근하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하면 사탄 마귀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